순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따르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거기서 오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순종에 대비되는 단어는 고집을 피움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순종의 대비는 고집을 피움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대해 속한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전리품들, 좋은 소, 양, 값진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백성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기껏 전쟁에서 전리품이 생기면 우리 다 나눠 가져야지, 왜 비싸고 좋은 것들을 진멸합니까?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고, 두 번째, 그 당시 풍습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된 왕들을 구금하고 있으면 나는 정복에서 승리한 왕이다, 자기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결국 실리를 따져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져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너의 왕위를 박탈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을 피운 자들의 최후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로 왕이요, 제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라고 했지만 바로 왕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이 고집을 피운 이유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 바로야말로 살아있는 신인데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이해서 애굽이 초토화가 되고 장자가 죽는 징계를 당하게 되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했을 때 안 갔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갔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당시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이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굉장히 잔혹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역시 피해자죠. 이스라엘도 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아시리아 때문에 굉장히 잔혹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저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저런 나쁜 놈들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 나는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안 갑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는 징계를 당하게 되죠. 오늘 이번 달의 성품은 순종이고, 순종에 대비되는 말은 고집을 피움입니다. 고집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결국 멀어집니다. 내가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 내 계산 계속 내세우다 보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점점 내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던 축복을 그에게서 거두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자,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을 필까요? 전 두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난 손해볼 것이다, 교만이죠.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하는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배움이 더 앞선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이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원대로 가려면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믿는 우리들을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옛사람의 쓴뿌리로부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작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 안 쓰십니다. 그 사람의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자연이로서 계속 고집피면서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겨 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것들로, 더 큰 축복으로, 더 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당연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풀리지 않을 문제가 풀렸고,
닫힌 관계들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해결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해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도 이 축복의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순종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종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과의 관계냐, 여기서 사람의 관계 쪽으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맹목적인 순종 맹목적인 순종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식적인 순종, 아무런 마음과 진실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순종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순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반대로 고집스러움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태도이고, 결국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도 복이 날아가고 다른 사람 복 받는 것도 다 방해하는 것이 이 고집스러움입니다. 이 고집스러움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다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움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순종, 믿음이 성숙한 자로서의 순종,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